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슬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정성을 들여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왕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비친 무덤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 왕 자신을 상징하는 멋진 조각들을 세워 무덤 동편에 세워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무덤 앞에 호화로운 집을 짓게도 하였고 무덤 북편에 훌륭한 성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무덤 있는 동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참으로 근사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왕은 흡족한 마음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양으로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잘 살펴보니 한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무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론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파행적으로 이행되어지고 있던 성만찬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만찬의 예식은 간소화된 예식이지만 초대교회 성만찬 예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겸한 공동의 식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된 성만찬의 모임을 오늘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모임이 해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이고 성만찬을 나누는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해야 되고 평화돼야 될 모임이 서로에게 해롭고 불편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를 나누어 교회 내에 서로 분쟁이 있게 하였고 성도 간의 차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만찬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눌 음식을 직접 가져와 준비를 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여 가져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게 되었고, 심지어는 잔뜩 먼저 먹고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만찬에 뒤늦게 합류한 가난한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모습이며 사랑을 하거나 배려하지도 않는 모습,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오늘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거룩한 예식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서로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침묵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많은 횟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성만찬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기에 결코 웃거나 떠들며 식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거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단지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무질서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만찬은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겠다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연합과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 개인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의 사건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